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 중의 작품이 우리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한 후에 새벽 예배 말씀은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내수동 교회 성도님 몇 분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어서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새벽 1시에 일어나 준비했던 시편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새벽 4시 35분쯤 사택에서 나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본당에 불을 켜고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이민아 권사님, 박정수 권사님, 나종숙 사모님, 김명숙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로 옵니다. 새벽 예배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지만 저는 정말로 행복한 새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진심이 느껴지시죠? 새벽 단잠을 깨고 기도하러 오신 식구들을 보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장규야, 장규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별다른 사람 없다 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5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아멘.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아멘. 어떤 말씀인지 짐작이 되시죠?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사람을 섬겼지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과 조롱, 폭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아멘. 지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에서 외롭게 하나는 히브리어로 쉐콜인데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쇠하시죠? 쇠콜인데 쇠콜은 자식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식구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내가 아프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아픕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면 믿음의 장로님,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모든 식구들은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거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최고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이 빠지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묵상하고 생각하면 절망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묵상하고 바라보면 절대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이 진짜 하면서 절망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들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는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했던 여호수아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 땅에 벌어졌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는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열리고 성이 되지만, 아무리 아이 같은 아이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전쟁하면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 명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소망하라.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양다리 신앙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중반절 8장 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뭐하라? 스스로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가요?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너희가 정복한 이후에 그 성에 속한 네가 좋은 모든 것들은 스스로 네가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이 느껴지시는가요?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간이 참 불쌍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았다면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간은 눈에 보이는 금, 은, 메이드 인 바벨론산 최고급 외투를 보자 마음이 쏙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간을 보고 참 하고 화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에 있었던 현장에 서 있다고 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금과 은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하면 아간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이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실패한 여호수아를 향하여 떼끼놈 이렇게 혼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흘러내려 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이 마음이 흘러내리니 여호수아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이 생각뿐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라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못한 것만 생각이 나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이 무너졌겠느냐고요. 여호수아는 별의별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말씀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365번이 나온대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살기 위해서 두려움의 자루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데 매일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실패를 경험했던 여호수아,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식구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자신감, 여호수아의 실력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을 절대 보기 싫어해요.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너 끝났어, 너 소망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회복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요, 아이로 올라가라 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어디로 올라가라?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어떤 말이 오버랩이 되나요? 정탐꾼들은 모든 백성들을 다 보내지 마소서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가졌던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라 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모든 군사를 데리고 아이성을 피해가라, 비껴가라, 모른 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래요. 사랑하는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이성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니 쳐다보기도 싫은 장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자리, 낙심했던 자리,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흘러내리는 그 자리가 아이성인데요,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이 있던 그 아이성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네 과거의 상처 매몰되지 말고 새롭고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이성을 정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여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더니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또한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성은 무엇인가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묻어놓았던 아이성은 뭐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2001년 1월 5일 28년대 99번 훈련병, 논산 훈련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월 달에 입대를 했으니까 야간 경계 근무를 쓰는데 서울에서 하행선으로 내려오는 그 차가 별빛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반짝거리는 그 헤드라이트가 얼마나 서글퍼 보이던지, 아이고 마음이 찡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내 논산 안 간다고 했잖아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죠.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의 은혜로 논산과 가까운 우리 대전 참 아름다운 교회로 온 것 아닙니까? 한 1시간 거리는 되지 않지만 한 40분 50분 걸린다고 해요. 맞습니까? 제 마음속에 결단을 했어요. 논산에는 딸기 축제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내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결단코 논산 딸기 축제에 가리라 믿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놓은 그 아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이제 실패해서 막 마음을 이제 다잡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리고의 모든 왕들과 성읍과 백성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노니.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 이미 얻은 것처럼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의 현장에서 자꾸 묵상해야 될 것은 나에게 필요한 자책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함성이요, 보라, 이 모든 것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노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승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단의 속임수에 노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각은 하나님만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노림수에 노란하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주일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설교를 다듬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한번 다듬고 정리를 하는데 기억도 해요. 5시 30분 마무리된 이 워드 화면이 딱 꺼지는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컴퓨터가 노트북이 오래돼가지고 맛이 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분해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제 집사람을 깨우려고 했거든요. 그럼 깨웠다가 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식구들, 제 마음이 그때 뒤집어졌을까요? 진짜 뒤집어졌을까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뒤집어졌어요.
근데 보통 이 화면이 꺼지면 다시 한글 이모 그거를 누르면 그 살아나서 갑자기 중단된 파일이 있습니다. 다시 재생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뜨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2번을 눌렀는지 3번을 눌렀는지 당황해가지고 여니까 그 문구가 사라져버리고 2번째 파일이 딱 열리는 거예요. 주여, 백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5시 반인데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처음부터 한번 해보랍니다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우리 승한 선생님에게 미리 설교문을 다 가지고 있다가 우리 승한 선생님 7시 정도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7시에 딱 설교 PPT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7시 20분에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우리 승한 선생님 마음이 착해가지고 깜짝 놀랐을걸요.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님 주무신 거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들 들었을 텐데 제 마음속에 정말로 낙심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책하지 말자. 이거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1부하고 2부 설교했거든요. 근데 한 20시간 준비한 것처럼 잘하고 있지요. 이거 마지못해서 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신실함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덕분에 하나님이 여전없이 실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요. 하나님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4번째 말씀입니다. 복병을 둘지어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숨겨놓은 군사 복병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그 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아이성에 정복할 때는 복병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과거의 간습, 우리가 경험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새롭고 새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래요.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라도 너희의 입술을 넓게 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걸림돌이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이 좋아 보일 때도 역사하시고 전혀 역사하지 않을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역사하시지만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한 자, 적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와 근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자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항상 기대하고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적어도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온 세계의 열방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 선교의 열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부임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분명한 제가 믿음의 고백은 뭐였는지 아세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돈은 불쌍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모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제부도, 이제 우리 교회에 구제부가 없는데 구제부도 만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부 모임을 했거든요. 그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 팀원들 식구들과 우리 교회가 섬기길 원하는 그 교회를 제가 선정을 하고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니까요,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감사하고 기뻐했는 줄 몰라요. 하루같이 그 선교 편지를 보시잖아요. 한 분 예외 없이 수많은 믿음의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섬김을 보고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요, 선교 편지에 보면 그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송혜석 선교사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에 급히 들어왔다고 말씀을 듣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되고, 그 카톡을 보내면 읽은 표시 일이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지가 않으니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분, 우리 선교사님이 먼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한국에 이렇게 귀국해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대전 서구에 계시답니다. 그리고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러시아에서는 구금되어 있는 두 가정이 있는데 아직 풀려나질 못했지만 자신의 가정도 구금됐다가 풀려나오셨대요. 그러던 중에 제가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과 아픔과 그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 식구들이 보내준 그 선교 헌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대요. 포기하면 안 되구나. 내가 정복해야 될 아이성이 있는데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정복해야 되겠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한번 오신다고 해요. 그때 송혜석 선교사님 참 귀엽게 생기셨거든요. 저처럼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이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한 가지 또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열리는 해피데이 전도주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야 될 것이지만 진짜 큰 혜택은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이요. 자, 1부 때는 제가 요거는 이제 또
하여튼간 훌륭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은 헬라어로 드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오운이 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의 능력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생명의 예수님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졌지만, 아니다, 우리가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폭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태신자 1차 작전을 시작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어떤 좌절과 어두움보다,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삶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이미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식구들을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